갈라디아서 6장은 5장과 6장은 두 장이 모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전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6장은 5장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좁혀서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이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의 앞부분,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두드러지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실제이게 하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바울의 서신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이죠. 죄사함,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심,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내가 죄사함을 받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음, 그걸 조금 좁혀서 말하기를 5장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 우리가 영화되기 전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죄짓고 실수하기 나름인데 그런 연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대선언이죠. 그런데 저들이 이제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에도 그랬고, 저들이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는데 그 표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그 당시 말이죠. 오늘날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이제 요건 조직신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인식론적 지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화된 지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신약성경 바울 서신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로 하고 행위, 그런 인식론적 지표가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가짜다.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최소한의 싸움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장은 계속해서 그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인식론적 지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인데 장로교, 특히 한국 장로교가 그리스도를, 특히 개혁주의, 이제 칼빈주의 따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말에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구속사, 절대 주권, 그러면 막 열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러면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복음주의계 통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개혁주의 하면은 두 가지 모토가 뭡니까? 칭의와 성화예요. 오늘 바울의 서신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겁니다. 이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우리가 칭의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식론적 지표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가입니다. 6장에 지금 그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의 맥락에서 거기서 두드러지는 이슈를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하나씩 말해주고 있는 거죠. 1절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짐이라는 단어가 2절에 지금 나왔고 5절에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 한번 나오고 5절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거 둘 다 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다른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단어예요. 짐 맞아요. 짐은 맞는데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짐은 이제 바로스라는 짐인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겁고 힘겨운 부담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가 책임져야 할 자기의 짐, 자기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그에게 주어진 어떤 부담 같은 것을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갑자기 인생에서 만난 어떤 고난, 예기치 않은 슬픔, 어떤 사람은 요 정도 고난과 슬픔은 너끈히 이겨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정도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에게 그건 짐이죠. 혹은 육체적 질병, 그리고 어떤 경제적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로스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우리가 1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 형제들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보이거든 했을 때 이 범죄도 이 짐에 포함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니까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거는 기억 못 하시는 거 10분 이해합니다. 지난주 거는 기억나시겠죠? 여기 우리말 범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뜻은 그 어떤 범법행위, 어떤 법률 위반, 아니면 중범죄, 절도나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연약한 거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네,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요 짐. 예수 믿는 사람들, 칭이 되었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식론적 지표. 저 사람들이 칭이 된 사람들 맞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맞구나 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그들 안에서, 이건 먼저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요 개념, 신약 성경에는 여기 10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요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10절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여력과 환경은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프리카 같은데 의료봉사나 이런 걸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요? 기껏 해봐야 유니세프 같은데 한 달에 죄송합니다. 기껏 해봐야는 아니죠. 말하자면 유니세프 같은데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근데 그보다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바로 눈에 있는 우리 지전도회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믿음의 가정이 제가 누구라고 늘 강조했나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 강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배우자에게 가장, 누가 저기서 자식이라 그러셨나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부모,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하지마, 잘하지마 그래도 그냥 저절로 잘 돼요. 자식한테는. 자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도 그렇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핏줄이 아니거든요. 네, 잘하면 안 땡길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그냥 막 땡기지만 어쨌거나 여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짐, 이런 인생의 고난, 슬픔, 육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을 서로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또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5장 13절과 14절에 연속해서 바울이 잘 정리해놨어요. 5장 13절과 14절을 한 장 넘기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간단히 압축해서 그리스도의 법 이거 뭐야? 라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죄책과 그리고 죄값과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편하고 마음 편하고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르는 겁니까?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다음 14절에 말씀하듯이 이게 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범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표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짐 중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짐을 대신 지셨나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주셨죠. 이건 가장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짐이에요. 죄짐은 그냥 사망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짐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걸 모범을 보이셨죠. 네, 최고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같이 져라, 같이 해라, 함께 해라, 쟤 무거워하지 않느냐 했을 때 이것도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또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서 후반부부터 갑자기 대두되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떤 게 대두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다 아시지만 지금 이렇게 겸손의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입모양으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저는 알아요, 목사님. 이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네, 성령이죠, 성령. 네, 이 갈라디아서는 또 그래서 성령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자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도 우리가 비틀거리거나 너무 외롭거나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시고 또 성령의 두 가지 이름, 다른 이름이 뭐였습니까? 카운셀러, 상담자, 또 하나는 뭐죠? 헬퍼예요, 헬퍼. 성령의 원래 뜻의 이름이 헬퍼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두 가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혜택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너희도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 옆에서 늘 조력하고 도우시는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도와라.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인식론적 지표를 보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만 강력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가 비밀과 지식에 뛰어나도 뭐 교리 완전하고 이런 거 막 남보다 심오하고 비밀과 지식에 뛰어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칭의받았다는 사람들,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핵심인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짐과 인생의 고난도 예수님께 다 맡기면서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쪼들리고 내 앞가름하기도 버겁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옆 사람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좀 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짐을 서로 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저는 이제 한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또 어떤 장로님의 그 어떤 장로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어쨌거나 어떤 장로님이 가족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한국에 안 계시는데 굉장히 중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자기 근무 시간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병원까지 신촌 세브란스까지 동행해주고 이제 어떤 진료나 이런 거는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그런 걸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시죠, 아름아름. 네, 그런 거 사소하지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한번 하려면 자기 시간 빼야 되고 자기 에너지 빼야 되고 자기 돈도 써야 되고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또 제가 아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몰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고 교단의 목사님들도 돕고 계시는 어떤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비롭고도 그 놀랍고도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하사 오직 그렇게 놀라운 신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원래 노파심 끝판왕이잖아요. 그 바울이 노파심 끝판왕인 거 아십니까? 바울에 관한 논문 보면 바울의 노파심 같은 것만 이렇게 모아서 써놓은 논문도 있어요. 여기 3절에 또 노파심을 발휘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반드시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헬라어 특유의 용법을 썼는데 영어도 어쩔 수 없이 헬라어하고 용법이 다르니까 if라고 번역을 하긴 했어요. 이 말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말은 헬라어 용법상 무슨 뜻이냐면 말하니까 somebody, 그러니까 무엇이 굉장히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 말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면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된 줄로 생각하면이면 이 말은 헬라어 용법상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아무것도 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팩트인데 그 팩트 앞에서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 영적 우월감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교만이나 우월감에 생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비교 개념이에요. 비교 개념. 반드시 옆에 누군가,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거쳐야 우월감이나 교만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죠. 만약에 그런 비교 행위를 거친 영적 우월감과 교만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형제 자매의 이 짐, 2절에서 말한 짐이라는 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혹은 아유 저 사람 힘들어하네 라고 보이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가슴이 아프지가 않고,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아는데 별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지가 않고 움직여지지가 않고, 어쩌겠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쩌겠어? 이 정도 마음에서 그쳐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가 오래된다면 지금 바울의 3절의 경고가 해당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 그래도 경영교회 평균으로 치면 한 탑 10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10%는 안 들어갈까?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런 게 자기 어떤 영혼 깊은 곳에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뒤에서 이제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할 건데, 공식은 이랬습니다. 내가 잘한 게 있을 수 있죠. 왜 잘한 게 없습니까?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더 헌신하고 헌금도 더 많이 했고 교회를 위해서 쏟는 물질이나 에너지나 정성이 더 많을 수 있죠. 그건 분명히 잘한 겁니다. 잘한 거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목에서 받아들이기 힘드실까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된 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구나. 우리 찬송가나 복음성가 자주 부르잖아요. 뒤돌아보니 오직 은혜뿐이었다.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구나. 내가 이만큼 달려올 수 있는 인물은 못 되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셨구나. 조력자가 돼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성령의 동행이 위대하시다.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런 진심이 있을 때 짐이 보이고, 형제의 짐이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아까 강조했죠? 안타까움. 얼마나 힘들까? 아유, 참, 얼마나 고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관용적 표현 있죠?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남일 같지가 않은. 그러면서 나도 쪼들리고 연말 연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도울 일 없을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된 심리까지 지금 분석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팩트인데 혹시 된다고 생각하면 너 지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뒤에 괄호 열고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문맥을 다 보세요. 괄호 열고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이 안 보이거나 짐이 느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짐을 못 져.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살펴볼지니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크마제토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헬라어 중에서도 도크마제토우라는 단어는 이름 무슨 말이냐면 공정한 저울, 진짜 저울에 한번 재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재단하거라, 아니면 정확히 평가해라, 이런 말이에요. 도크마제토, 이 말입니다. 한번 살펴볼지니, 이 말은.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자기가 잘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감당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칭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잘했으면 우리 여기서도 관계상에서도 상패 주고 그러잖아요. 합당하고 공정한 칭찬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상은 무슨 상이야, 이런 게 아니죠. 분명히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 아유 내가 훨씬 낫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딱 서보면, 살펴보면 도크마제토, 진짜 절대 저울, 절대치에다가 너 한번 달아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일인 거를 아마 결론이 나올 거야. 그런 평가가 나올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도출은, 자연스러운 도출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유 잘했네, 쓰담쓰담, 아유 그게 용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평가하고, 야 25년 돌아보니 그래도 요 일은 제법 잘했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우거나 더욱이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데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휴 내가 난데, 이 정도면 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5장 26절에서 경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26절이 아니고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 서로 물고 먹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자연계, 어떻게 보면 인간도 자연계의 한 일부죠. 자연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힘센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도태되고 잡아먹히고, 보통 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이야. 너 정신 자식 안 차리고,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사는 게 전쟁이야? 네가 안 먹으면 네가 먹히는 거야, 이놈아.
똑같아요. 세상도 지능이 동물보다 훨씬 높고 되게 정교하고, 그죠? 차원이 굉장히 고차원일 뿐이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연계, 생태계랑 똑같습니다. 흰센 놈이 힘 없는 놈 잡아먹고 찍어 누르고 밟고 올라서고, 그런 말을 또 공공연히 해요. 결국 네가 잡아먹으면, 네가 안 밟으면 네가 밟혀. 세상은 그런 데야.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세우면은, 그렇게 5장 1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국은 너희도 굉장히 높은 지능만 갖고 있을 뿐 똑같이 물고 먹다가 피차 멸망하게 된다, 그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5절에 사도 바울은 높아심 끝판왕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모든 논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서신을 보면 갑자기 또 남을 도와줘라, 서로 짐을 지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의 짐도 져라 그랬습니다. 아까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고, 여기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5절의 짐은 마땅히 자기가 져야 할, 자기에게 할당된 짐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레꾼이 돈을 받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날라야 된 그 짐, 아니면 병사가 행군을 하는데, 실제 그때 고대 로마에서 그때 쓰인 단어예요. 병사가 행군을 할 때 자기가 짊어져야 할 분량만큼의 자기 배낭, 군 배낭, 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2절에서 말한 바로스는 그런 할당된 마땅히 져야 되는 것 외에 부담스러워지는 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역본에 보니까 2절의 짐을 burde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5절의 짐은 load라고 번역했어요. load, L-O-A-D, load, 혹은 cargo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약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영어 단어 안에서는 심혈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의 짐도 함께 지면서 너의 짐도, 너의 십자가죠, 너의 짐도 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공동체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균형을 갖추어갔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징징거리고 도와주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 고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공동체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자기 짐도 져라. 그러니까 균형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2절의 포르티온과 그리고 이 5절에서의 바로스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통 장로교회,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혁교회의 멤버들입니다. 그러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자기가 그런 체험, 구원의 체험, 성령 체험을 했다면 그것이 그런 무리들의 모임, 저 무리, 경향의 무리는 그런 칭의받은 자들의 공동체구나 하는 그 무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인식론적 지표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힘 있는 교회예요. 그게 단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러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제가 아는 사례들만 해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애써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더 평강하고 내가 더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달라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함몰되면 그럴 것 같지만 성령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돌보며 갈 때, 그때 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훨씬 에너지가 생기고 훨씬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성경의 법칙이고 성령의 법칙이고, 이것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26년 조금 더 풍성하게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정말 구원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단단한 경향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